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예, 등산 좋아하시나요? 예, 참 많이 해보셨죠? 예, 저는 처음에 등산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힘든데 뭐하러 올라가요? 그죠?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등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라산을 이제 2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그런 이 상황이 있는데 이걸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 주는 그 기쁨과 이것들이 있어서 또 올라가게 되고 또 내려올 때는 내리막은 좀 수월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가려고 한번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 올해는 못 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이 등산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 때때로는 막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오르막도 있고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수월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내리막이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등산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어려운 날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또 그렇지 않은 또 수월한 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관심도 갖고 또 세상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책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잘 살고 싶고 소중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 삶에 있는 모습들을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형통한 날이든지 또 힘든 날이든지 우리는 다 믿음으로 잘 넘겨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이 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는 조금 깊이 묵상해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이게 무슨 그냥 지혜의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7장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한번 잘 점검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2026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계속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앞부분을 11절을 보여주시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는 유산같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로 유산같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지혜가 유익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 햇빛을 보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햇빛을 보면서 살아가죠. 이 살아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는 너무나도 유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유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지혜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여러분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지혜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여러분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원래는 중립적인 가치예요. 근데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이 이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은, 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죠?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지혜의 이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더욱더 유익한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따 13절에 나누게 됐지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 날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넘길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그늘 아래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어떤 날이든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오늘 이 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 여러분 매우 깊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2025년도를 지혜로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위한 이 지혜를 들려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형통한 날이든지 또 곤고한 날이든지 그 어떤 날들 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할 수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뜨린 거예요. 굳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능히 이것을 다시 곧게 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르게 필 수 있겠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누가 능히 굳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굳게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시 굳게 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안 되고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신 주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일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날들,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다 어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 손 아래 있는 날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또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께 있어요? 다 주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하심과 권능, 능력, 영광 이런 거는 승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거? 주의 것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 누구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잠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요. 주권도 그래서 여호와께 주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이 모든 주관하는 이 권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귀 영화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귀 영화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누가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특별히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부귀영화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있어요. 13절에 볼 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 날들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이 날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왜 나에게 공고한 날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날이다. 특별히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지혜예요. 우리가 공고한 날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한 날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좋은 날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고한 날에 두 가지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공고한 날,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공고 가운데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공고한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공고한 날 오면은 이게 왜 나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왜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이 공고한 날에 더 힘드냐? 공고한 날 자체도 힘든 거 맞아요. 너무나도 힘든 날이에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공고한 날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뜻을 몰라서 힘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공고한 날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고한 날을 지나고 잘 보면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 순간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왜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죠. 이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뜻 가운데 하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고한 날을 주신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공고한 날에 이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죠. 공고한 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귀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생도 형통한 날만 계속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공고한 날만 계속 있는 이런 인생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게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깊은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아멘이 나와요. 그죠? 예. 형통한 날, 기쁜 날이에요. 막 하나님이 막 잘되게 하시고 막 기도하는 제목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이런 날 있어요. 공고한 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슨 단어? 병행하게 하사.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행하게 하셨어요.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형통하면 계속 있는 사람 없어요. 공고함도 같이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공고한 날만 그렇게 계속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럼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같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냥 형통한 말만 계속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천국 가서 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고한 날만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맛보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공고함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고한 날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형통함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죠?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형통함을 계속 주면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점점 형통함만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와요? 교만이 막 올라와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형통함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긴 했는데 나도 했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이 막 정말 너무 잘 됐어요.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그 다음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사업이 잘 될지 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게 우리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30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형통하니까 뭐라고요? 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교만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함을 계속 주면 우리는 이 안에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부르짖는가 또 의지하는가. 잘 되니까 오늘 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배부르게 하고 잘 된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럼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좀 잘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곤고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공고함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한 날만 있으면, 형통한 날만과 공고한 날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해야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시니까요, 형통한 날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분 계세요. 내가 기뻐해야 되나? 혹시 이 형통함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정말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형통한 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마음껏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뻐하라는 이 말에는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선하다라의 그 단어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형통한 날에는 선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요? 형통한 날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요. 감사. 맞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건 뭘까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좀 한턱 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막 은혜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꽁꽁꽁꽁 다 묶여주고 어디까지 가져가시려고? 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껏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형통한 것 때문에 좀 풍성하게 한턱도 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에게 형통함의 이 축복이 간절히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공고한 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돌아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되돌아보라. 그냥 되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세하게 이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공고한 상황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위치에 서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은 없을까? 내가 사람 앞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나? 곰곰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공고한 날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공고함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곤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4절 밑에 부분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장래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싶으신 분? 손? 알고 싶으십니까? 네, 알고 싶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세요. 몰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점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 좀 미래의 일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장래와 이 미래를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큰 사고가 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겠죠? 내일 사고가 난댄다. 큰일이다. 어떡하냐? 막 이러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처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대처가 될까요? 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을 겁니다. 이러시다가 그 집에만 있으면 아무런 사고가 안 나는 거죠?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는 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망쳐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허망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기쁜 날이 있으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기쁜 날이 있으면 그 기쁨은 딱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건데 미리 알아서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쁘다고 해서 오늘을 또 망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인생은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인생 내가 책임져준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알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귀엽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이 수많은 그 일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대비한다고 해서 다 대비가 됐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게 대비가 됐어요? 하루에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대비해요?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알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대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다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안 불안했던 적이 없어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거 안 불안한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 내가 취업이 될까? 뭐 할까? 고민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가 데뷔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뭘 데뷔를 해요, 데뷔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그게 연약한 인생인데. 데뷔할 수 없어요. 알아도 데뷔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불안한 인생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불안한 인생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공고한 날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제발 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잖아요. 그럼 소중한 오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소중한데 매일 미래의 내일 일만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루이고, 그런데 오늘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냥 허망없이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내일 염려하느냐고. 내일 것들 염려하느냐고.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하지 않아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럼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이방인들 기도에 연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해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하는 거 보세요. 야, 이럴 수도 있겠더라 해가지고 염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실제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늘 말해요. 야,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하고 염려를 조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다 끊으셔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데 쓸데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도 막 염려가 들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염려가 막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에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염려가 막 들어요. 내가 이 염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 안에 불편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게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 즐거워한 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공고한 날,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염려가 돼요. 힘이 들어요. 불안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십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서 모든 불안한 이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너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2025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다르게 주신 나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2025년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루하루를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어요. 어느 날은 막 너무 좋아서 이 형통한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정말 목사이지만 정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막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 기쁜 날도 있었지만 좀 참 힘들다 이런 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뭘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해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멀리 가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주신 하루하루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날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나쁜 날만 주시지도 않아요. 다르게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인생을 잘 살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한 해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또 하나님 다르게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지혜 가지고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오늘 소중하게 주신 그 하루를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